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또 건강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또 분별한 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고, 또 순종함에 있어서는 미루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땅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에서 결코 곁눈질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힘들다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며 말씀 따라 헌신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 충성 다해가는,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 힘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또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들 남은 입학 여정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 이 세대 가운데 의롭고 선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시며, 또 경영하는 사업이나 직장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1장.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말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평안한 중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치열한 논쟁이 지나고 마치 잠잠한 호수처럼 욥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9장에서는 옛날에 내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보셨던 30장에서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31장에는 그동안 자기가 독백으로 했던 29장, 28장부터죠. 실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9장, 30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결론 짓듯이 마치 맹세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14가지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14가지 목록을 나열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35장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쭉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서명을 하듯이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히 자기 넋두리나 자기 변호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맹세하듯이
그렇게 쭉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맹세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자기가 옳다고 하기 위해서 거짓된 맹세를 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맹세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거나 또는 겉은 말로 지키지 못할 것을 했다거나 했을 때에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책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맹세는 쉽게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욥은 지난날에 그 세 친구와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담담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이제 봅니다. 첫 번째 그가 맹세하는 것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한 게 있다. 스스로 내 눈과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어찌 젊은 여자를 보면서 음흉하게 바라보겠느냐. 그런 죄를 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고 내가 스스로 했던 약속,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셨을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사실 여러분 눈으로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고 해서 남에게 무슨 피해를 주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불법 촬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래야죠 그것이 떠돌아다니고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피해를 줘요. 그러나 이제 눈으로 하는 거야 누구든지 뭐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스스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게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중에 자기가 행하는 것이 그의 신앙이고 그게 인격이다. 보는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 욥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맹세한 대로 지켰는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지었겠느냐.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번역이 약간 좀 만일 내가 여기 오는 이제 만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내가 이랬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거짓 일을 꾸미고 남을 속이고 했다면은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로 달아보실 때에 내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8절에 내가 심은 것, 나의 소출,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기를 원하고 남이 다인이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 9절부터 12절인데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남의 아내를 탐하고 그래서 음란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 내 아내가 남에게 노예 종으로 팔려가거나 남의 아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죄를 지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13절에 남종이나 여종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힘을 이용해서 주지 않고 빼앗은 일이 없다. 또 16절에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될 것, 마땅히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특별히 거기서 언급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많이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8절이죠. 고아의 것을 빼앗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 주지 않고 나 혼자 배불리 먹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아에게는 아비처럼 내가 베풀었다. 19절부터 20절에는 의복이 없는 사람, 입을 것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베풀고 나누어 줬지 그들을 빼앗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이고요. 21절부터 23절에는 거기 성문에 있음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성문은 주로 재판하는 일을 해요. 성문에서 재판하고 성문에서 맹세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룻기에도 보면은 성문에서 물려줄 일을, 기업 물려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성문에 앉았을 때에 이 얘기는 뭐냐면 재판할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재판할 때에 나를 도와준 자가 있음을 보면은 내가 힘없는 사람을 강제로 내가 이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주고 유능한 변호사를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라고 하는 말은, 재판할 때 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은 고아는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마치 주먹을 휘두르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23절에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계속 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지금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제 죄를 내가 지은 적이 없다. 이제 나머지 7가지는 내일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욥이 하는 말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저 최악의 순간 자기가 이 죄에서 빠져나가거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허튼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존 장깔뱅이 그 자기 책상 앞에다가 써붙여 놨다는 말이 있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언제 그런 생각을 주로 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생각을 주로 할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주로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게으르거나 그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내 말을 그렇게 악하게 쏟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내가 하는 말, 하는 행동, 모든 것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지금 욥이 하는 말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는 힘없는 사람, 과부와 고아와 약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인 신앙은 자기 개인의 신앙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까지, 세상적으로까지 우리가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 신천지에서 그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 확산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얘기할 때 교회는 다르냐 얘기를 했거든요. 또 엊그저께 지금 천안에 어떤 집단 생활하면서 종교 집단이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교회 이름이라고 들먹거려지는데, 그것도 역시 정상적인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름이 있거든요. 회개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태백기도원의 그 원장 아들인데, 그 사람이 박전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눈 안수를 한대나 그래가지고 매일 눈 안수하고 집단으로 거기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그 마을 전체가 지금 확진될 뿐만 아니라 거기다 거짓말까지 하고.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 예배 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더 정직해야 되는 거죠.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예배를 방해하느냐?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정직한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몇 년 안 되신 분인데 어제 이런저런 일로 통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친구들 중에는 큰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 오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도를 들었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의 조카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애가 얼마나 또 올바르고 예의 바르고 말하는 거나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요? 아직 어린데 저렇게 살 수 있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누구를 전도해야 돼. 지금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집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야, 교회 저런 사람이면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전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야,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는 하나 교회 가자고 하나님 믿자고 얘기는 했는데 삶을 보니까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 안 가겠다라고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 전도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시지만 그렇게 감동을 받고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예수님은 더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욥이 고백했던 말 중에는 참 놀라운 말이 있는데, 이게 놀라운 말은 아니고 당연한 말인데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종종 잊어버리는 게. 그게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그 13절부터 맹세했던 내용이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권리를 내가 빼앗고 짓밟았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15절에 보십시오. 나를 만드신 분이나, 남종이나 여종이죠, 그들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동일하게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시대에 따라서 종제도도 노예제도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가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사회 제도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도 있고 계층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것이 인간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지금 욥이 하는 말 보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라고 하면 그도 역시 귀한 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남녀 차이나 그런 성별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나 이런 것. 여러분,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역할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자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다른 사람과의 생활할 때 내가 한 일 다르고 남이 한 일 다르게 이렇게 기준을 갖는다든지 남에게 막대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그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는 다 한 형제여 지체 아니겠습니까?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말이죠.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뭘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고, 좀 배운 거 있다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고, 또 내가 어디 사는 게 다르고 어디 동네에 다르다 그러면 다 무시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욥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나 그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 똑같다. 놀라운 윤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어린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분명한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필요하다. 지금 욥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변론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지금 담담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있네.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마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마지막 가사에 이런 거 있어요.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천국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 천국이 단절된 게 아니라 잇대어 있거든요. 연장선상에 있다. 이 세상에서 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잘 섬긴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 받은 하루, 감사하면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